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49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속 깊이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상처며 무엇이 고통이며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지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1,000번째 헌금을 드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내일 새벽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기간, 매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마지막 토요일 날은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환자들을 위한 기도, 또 자녀를 위한 기도를 우리 함께 할 텐데,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자녀들일지라도 내일은 좀 깨워서 같이 나오시고, 또 성전까지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 눈곱 떼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녀들과 기도하시고, 또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그냥 무너져서 결국 남쪽으로 도피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서 잠들다가 또 죽여달라고 그러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또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내가 가야 할 길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제 드렸던 말씀, 봤던 말씀과 드렸던 말씀처럼 엘리야가 일어나서 40일 동안 40일 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어제 거기까지 말씀이에요.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같이 제목이 여러분 순서지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제목인데, 이 내일까지 보는 본문 말씀에 두 번 이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물으신 질문을 받을 때 엘리야가 어디에 있었는지 보면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그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 굴에 들어가 있었어요. 굴 안에 들어가서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에 가도록 인도하실 때는 엘리야가 동굴 안에 들어가 있기를 바라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오르도록 부르셨을 때 모세가 동굴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동굴 안에 있다고 못 만나시거나 고레배 속에 있다고 못 만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죠.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은 아직도 굴 안에 숨어 있기를 원해요. 굴 안에서, 그 속에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아직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어떤 근심, 걱정이 있거나 이러면 환하게 밝은 바깥으로 나가보다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고 싶죠. 방에서도 그냥 있습니까? 불을 끄고 있고 싶어요. 그 방도 방 중앙에 딱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꼭 이상하게 구석에 있고 싶어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러게 돼요. 엘리야의 마음은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또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그리고 다른 산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알죠. 이 여호와의 산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걸 알죠. 거기까지 왔으면 오는 동안 40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호렙산에 가서 어떻게 해지 라든지 그런 생각보다는 굴 속에 들어가서 머물렀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아직도 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물으셔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차적인 의미는 엘리야, 너 왜 동굴 속에 있냐? 이런 질문의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죠. 또 다른 뜻으로 생각하면 어찌하여 너 여기 호렙산에 와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죠. 그러면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냥 단순하게 대답한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그랬잖아요. 떡도 주시고 물도 먹이고 가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그렇죠? 또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그동안의 일을, 그동안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가 엄살을 부립니다. 엄살을 부려요. 왜 엄살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래가지고 막 죽을 것 같습니다. 나 혼자예요 지금. 그러니 내가 여기 있죠. 그러니 내가 이 동굴 속에 아직 있죠. 하나님 지금 내 사정을 모릅니까? 이런 의도로 첫 번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들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들을 헐며라고 말했는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 문장의 흐름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다 주의 제단을 헐은 것처럼 말해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갈멜산 그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헌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는 선지자가 자기 혼자 남았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 앞에 보면 그 엘리야가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오바댜 선지자가 18장 1절부터 이하에 보면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00명의 선지자를 잘 50명씩 숨겨놨다. 그러면 몇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엘리야 말고 몇 명이 남은 거예요? 예? 몇 명이 남았냐고요? 예? 몇 명이요? 아니, 오바댜가 말한 거에 의하면 엘리야가 들을 때 최소한 몇 명이 남아있어요? 101명이죠, 오바댜까지. 50명씩 숨겨놨다고 그러고 오바댜 있으니까 101명이잖아요. 10명도 아니고 11명도 아니고 101명이 남아있어요, 지금. 오바댜를 만났거든요. 오바댜 선자를. 그런데 왜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대요? 착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선지자는 선지자로 안 여기는 겁니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게 뭔지는 조금 뒤에 마저 설명하고 정리하죠. 그 다음에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엘리야를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대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뭐 난리치고 막 무슨 결사대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유대인 중에 결사대를 만든, 비밀 결사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세벨조차도 엘리야를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죽였어요. 엘리야가 사람을 보내서 죄송합니다.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쯤 널 죽일 거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내게 벌을 내려도 내가 다 달게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죽일 마음이 있으면, 아니, 엘리야 못 죽이겠어요? 자객 한 사람만 보내도 엘리야 죽일 수 있죠. 이세벨이 그렇게 말한 거는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 너 보기 싫어. 내 눈에 띄면 너 죽일 거야. 도망가든지 내 눈에 사라져. 이런 의미가 더 많았던 거예요. 엘리야 죽이려면 사람 수소문해서 계속 보내면 남쪽으로 혼자 도망가도 엘리야가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무슨 전쟁 능력이 있습니까? 방어 능력이 있습니까? 벌써 죽였죠.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즉시 죽이고자 했던 게 아니라 엘리야를 사라지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에서 눈에 안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는 말 3가지 다 팩트입니까? 팩트가 아닙니까? 팩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엄살이라고 그러죠. 엄살을. 왜 이런 엄살을 피우게 됐습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들, 난 못해, 난 외로워, 난 혼자야, 난 상처받았어, 난 낙심했어, 나는 왜 이런지 몰라, 이런 생각이 잔뜩 가득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 떠난 걸로 보이고
선지자들 하나도 안 남은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들어가면, 그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길에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캄캄한 밤길에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냥 뒷사람도 자기 집에 가겠지 생각하면 좋은데, 혹시 저 사람이 나를 강도가 혹은 흉악범?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등골이 서늘한 게 걸음이 빨라진다고. 걸음이 빨라진다고. 그 사람이 걸음이 같이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뛰어요. 그 사람이 곧 나를 덮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경을 쓰고 보는 거죠. 그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물으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 첫 번째 이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의 첫 번째는 엘리야로 하여금 내가라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에요. 네가 선지자 아니냐? 너 하나님의 내 종 아니냐? 근데 왜 여기 있어? 그 앞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그냥 엘리야가 마음이 상했으니까 마음만 어루만져 주는 걸로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온전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정체성을 깨닫고 회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대화했던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고향인 옥천 어머님 계신 곳에 이제 가면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저 아는 친척들이나 뭐 아는 분들이 저를 만나면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상담처럼 물어요. 근데 안 좋은 내용들을 주로 많이 물어요. 뭐냐면 저한테 저희 어머님이 신목사,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는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문수야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신목사 이렇게 주로 부르셨어요. 신목사, 교회에 이러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도대체, 막 그러시더라고요. 막 교회의 문제를 놓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러셔요. 저 친척들도 저 만나면 주로 그런 거 많이 물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흉을 보면서 이제 주로 물어요. 제 어머니한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희 어머님이 권자, 용자, 선자, 권사님이거든요. 권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야지. 제가 그랬어요.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권사님이 기도하셔야지. 우리 어머님 입이 딱 닫으시더라고. 뭐 서운해 하셨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저는 제가 할 얘기 한 거니까. 근데 나중에 저희 어머님이 얼마 후에 그러더라고요. 신목사, 나한테 권사님이 기도해야지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갓난 아이예요 하고 드러나서 그냥 울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갓난 아이가 아닌데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그래 내가 목사지, 내가 장로지, 내가 권사지,
내가 안수 집사지, 내가 서리 집사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일꾼이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회복합니까?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는 회복 그러면 그냥 마음 상한 거 이렇게 무슨 뭐 후시진이나 발라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아물면 되는 정도로가 회복인 줄 아는데, 진정한 회복이 뭡니까? 내 모습을 되찾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대로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다음 내용들을 쭉 이제 내일 말씀까지 보면, 너 선지자잖아. 내가 너 불러서 세워서 선지자잖아. 너 왜 여기 있어? 왜 동굴 속에 있어? 너 동굴 속에 있으라고 내가 지금 기껏 떡 주고 물 줘서 여기까지 오게 한 줄 알아? 그런 의미를 담은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제 서울서 우리 목사님들 그 목회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갔다가 뭐 이 얘기 저 얘기, 늘 목사들 모이면 지금 회복 때문에, 코로나로 회복, 지금 어느 정도 모이냐, 또 어떻게 됐냐, 어떻게 지금 회복시켜 나가냐, 뭐 그런 그 대화를 많이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특세 기간인데 설교 중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한테 오해 없이 들으라, 잘 새겨 들으십시오 얘기하고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못 나오는 거 충분히 이해되지만, 근데 편하기 때문에, 교회까지 가는 게 귀찮거나 편하기 때문에, 세수하고 가는 것도 귀찮고 옷 갈아입고 가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계신 분들은 호랩산으로 나와야 됩니다 얘기했다 그랬더니, 온라인이 숫자가 뚝뚝뚝 떨어졌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그렇게 대답은 안 했지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속으로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또 말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뭐 제가 책망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똑같은 분들로 여기는 게 아니고, 동굴 속에 머물지 마시라고요. 동굴 속에, 그건 여러분들이 아세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아요. 아는 어느 누구도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손가락질 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각각의 형편이 있으니까. 또 안 하는 것보다, 그냥 안 깨어 있는 것보다 온라인으로도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 자리가 동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동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움츠려서 그렇게 있다면,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동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거꾸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몸이 성전에 와 있으니까 나는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전에 와 있지만 아직도 마음이 동굴 안에 있으면, 동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동굴 바깥으로 나가야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물으셔요. 누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들의 대답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 회복하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 이래서 왔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하나님, 원수 같은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자식들도 원수고 누구도 원수고 막 이래. 엘리야처럼 다 나만 남았어요. 내가 이렇게 못 살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그냥 머물러 있다면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벗어나기 힘드십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11절 12절까지 읽고 말씀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참 하나님이 참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이지만 저 같았으면 야 엘리야야 좀 엄살 좀 그만 피워, 뭐 입만 열면 일이 있을 텐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11절 보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동굴 밖에 나가 서라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간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크고 강한 바람이 막 바위를 부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기상의 이상 현상처럼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셔요. 바람 후에 지진이 막 있었어요. 지진이 뭡니까? 막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흔들리면서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런 현상만 보여요. 12절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이 막 보여요.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래서 혹여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이적과 능력으로만 역사하시는지 줄로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승리한 후에 끝났다, 이거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모든 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런데 엘리야가 보니까 아니에요. 이세벨의 도끼는 더 올랐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뭘 깨닫고 또 훈련시키시느냐 하면, 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로도 역사하지만 초자연적이지 않은 것으로도 역사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어요. 큰 바람,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지진, 하나님 아니에요. 불, 하나님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한 방에 뭔가 특별한 신비한 방법으로, 강력한 것으로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문제도 그냥 한 방에 해결되고, 병도 한 방에 낫고, 기도한 것도 그냥 한 방에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정도로 막 크고 놀라운 기적,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해요. 많은 경우 세미한 소리로 응답하십니다. 그 세미한 소리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소리보다도 작은 소리예요. 세미한 소리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말을 세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실 때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집중해야죠. 또 마음을 활짝 열어야죠. 낮은 자세로, 들으려고 하는 낮은 자세로. 어디 한번 해봐요, 어디 한번 말씀해봐요, 어디 한번 능력해봐요,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겸손한 자세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런데 그 소리 자체는 그러지 않으면 휙 지나가고 온 소리예요. 휙 지나가는 소리.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휙 지나가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들이 화살처럼 와서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화살처럼 꽂힐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관통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세미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복음서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미한 소리예요.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 역사가 한 방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만 자꾸 찾지 마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십시오 하고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또 혹은 예배 시간에 또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을 낮춰주시고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바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요. 이제 내일 본문에는 엘리야가 이제 그런 회복을 이뤄갑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네가 누군지를 알고 지금 네가 서 있는 이곳이 네가 서 있어야 할 곳인지 다시 한번 둘러봐라. 네가 있는 곳 거기에 네가 지금 맞게 있는지, 너의 형편, 너의 신앙과 삶과 모든 것을 둘러볼 때 지금 제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그래서 그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서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 자녀가 되기도 하고 곳곳에서 각각 삶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혼자 그 회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개인 기도를 드릴 텐데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